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 마음은 열어주시고 오로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김 목사님을 통해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주제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또 다른 측면을 본다 그러면 바로 그것은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는 것 대신에 자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자 노력한 것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의 또 다른 측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면 스위스 쥐리히에서 쯔빙글리는 또 거기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 쯔빙글리는 루터보다 좀 더 과격하게 종교개혁을 했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의 그 순서 중에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다 없애자.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예배 시간에 오르간을 사용하는 것도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과격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느냐라는 것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정 연휴를 맞이해서 또 2017년도로 우리가 새해 시작하는 마음에 우리가 올 한 해는 우리가 참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의례,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것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 모여서 특정한 어떠한 그 종교 의식을 절차에 따라서 행하는 의식이다라고 생각하게끔 됩니다. 그러나 이 종교는 어떠한 단순한 어떠한 그런 종교적 의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죠. 주일 대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등등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와 예배의 모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과 결혼식을 혼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죠. 양가 부모님들과 가족과 친지들, 또 하객들, 사회자, 주례자, 축가를 부르는 사람들, 연주자들, 등등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만 실제 결혼하는 사람은 신랑과 신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예배를 오지만 그 예배 모임 속에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죄 고백을 하고 사죄 선포를 듣고 또 찬양을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마지막 끝까지 광고까지 다 듣고 예배 의식에 끝마친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그 사람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하는 자는 자기의 삶과 그 예배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정의하기를 예배는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그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오면서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굽의 병거들과 군사들 때문에 정말 풍전등화의 위치에 놓여 있었죠. 근데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로질러서 그들을 구해냈을 때 그 뒤돌아오는 그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물로 다 수상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찬양, 그 경배, 바로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예배와 삶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안 믿는 사람들은 이날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일날은 거룩하다. 물론 이 의식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점점 흠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날은 거룩하고 나머지 6일은 세상에 속한 날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날 또는 그냥 내가 생활하는 날로 우리가 그렇게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의무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예배를 분리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땅과 나무의 관계와도 오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땅에 심어야 됩니다. 땅에 심어야 그 나무는 잘 자라지요. 그러나 땅에 심겨진 나무가 뽑혔을 때 그 나무는 당연히 죽게 됩니다. 근데 나무가 땅에 뽑혀졌을 때 나무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땅도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 심겨진 나무들이 모두 뽑혔을 때 그 땅을 우리는 황무지 또는 사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과 나무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예배는 삶 속에서 드려져야 하고 또한 이 삶은 예배를 바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의미의 예배는 예배하는 자의 삶과 그 삶을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여호와의 산이나 거룩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막이나 성전이었죠. 특별히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들어갑니다. 그 대제사장이 지성에 들어갈 때는 온 몸을 깨끗이 하고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허리에는 밧줄을 동이매고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을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밧줄을 동이고 들어가는데 정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 은혜시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바로 그 지성소를 가렸던 그 천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었습니다. 이제는 지성소, 성소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바로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교회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이렇게 물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럼 우리는 이 예배에 참석할 자,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바로 예배, 참된 예배자의 모습에 대한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로 볼 텐데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그래서 뒤에 worship입니다. SHIP인데 우리 네 가지를 우리 그 SHIP에 각각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한 손을 가지며 라고 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clean hands, 그래서 이게 H에 해당되는데 손이 깨끗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차적으로는 정직하게, 정당하게 땀을 흘려서 돈을 번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제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투 킹덤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 개의 왕국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속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동시에 우리는 두 개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률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모든 직업은 다 귀천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그 맡은 바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직업을 선택할 때는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법적이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직업으로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행위가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라도가 물로 손을 씻었다고 해서 깨끗한 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과 같이 비록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통회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 깨끗한 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자는 첫 번째, 손이 깨끗한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며 pure heart, 여기서는 그 SHIP의 P에 해당하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깨끗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마음은 죄로 오염되지 아니한 그런 마음입니다. 또한 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한 그런 마음입니다. 이 깨끗한 마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깨끗한 마음인 것입니다. 두 마음이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재물을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의 명예를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의 자녀를 우선시하는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자, 그런 사람들은 바로 깨끗이 못한 마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손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깨끗한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이것도 역시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깨끗한 마음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바로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o not trust in an idol.
여기서는 아이에 해당하는데 그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do not trust unto the vanity, 그러니까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탄하다 뜻은 허망한 것,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것, 또 부질없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허탄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칭찬, 일시적인 권력, 명예, 돈, 쾌락, 또 자신을 뽐내는 영적 교만,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허탄한 것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인간 속성상 우리 마음을 비우면 그것은 무언가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로 채워질까요? 바로 아까 이야기한 말씀드린 이런 허탄한 것, 악한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울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을 쫓을 때의 결과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와 욥기서를 보게 되면, 잠언서 28장 19절을 보게 되면 허망한 것들을 쫓는 자는 궁핍하게 되며, 욥기서 15장 3절에서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탄한 것을 쫓을 때는 바로 이러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허탄한 것에 뜻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입니다. Do not swear by a false God. 이것은 swear, 그러니까 S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가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정직하게 살며 또 자기가 한 약속은 지키고 또 잘못된 서원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8번째 보게 되면 제8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또 잘못된 언약과 약속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찾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바로 이웃에 대해서 해를 도모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바로 그것은 악을 도모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찾는 자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죠.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심중에 진실된 것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 대해서 진실되게 행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이고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네 번째 모습은 바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작년 신문 통계에 보니까 각 그 종교별로 종교별로 그 인구 퍼센트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크리스찬들이 기독교가 퍼센트가 좀 많이 증가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800만에서 1000만 정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런 크리스찬들의 역할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크리스찬들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동안 우리 기독교에서,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했지만, 또 주의 성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크리스찬들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과 예배가 철저히 분리된 것을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이 거룩한 날이면 그 나머지 날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도 우리가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 거룩한 전에 설 자가 누구인가요? 그들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과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런 참된 예배자만이 바로 그런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물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야겠죠. 그러나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들이 바탕이 된 그 위에 그 신령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시편 24편에서 이야기한 그 말씀대로 참된 예배자는 이 네 가지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과 허탄한 곳에 뜻을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 모습대로,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하게 됨을 용서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는 동안에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한국에 한 두세 번 정도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 그 주일날 대예배 설교를 했었는데 그 예배 속에서 참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한 후에 다 마치고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사회 보시던 날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나오고 올라오셔서 갑자기 예정이 없던 복음송가를 하시자고 그래서 했습니다. 물론 그 복음송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설교 내용하고 맞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복음송가를 부르면서 우리 뭐 아는 복음송가이기 때문에 그 따라 부르면서 갑자기 그 제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그런 걸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흐르는 눈물을 살짝 봤는데 저쪽에 그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 예배를 마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동일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매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바로 그런 것을 더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로 올 때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예배에 임재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배를 정말 갈망하고 느끼며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이 깨끗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청결하게 하시고 또 허탄한 것에 뜻을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